예수님의 부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리의 핵심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요. 우리는 거짓에 속았고 아직도 죄 안에서 죽은 불쌍하고 처량한 자들이 될 뿐입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버리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오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확신해야 될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지 성경 속의 사건이기보다는 이 부활 사건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으로서의 복음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라리 이 부활을 의심할 거면 차라리 신앙이 없는 게 낫다, 크리스천을 거부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강조하는 이 부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 이것은 어떤 의미의 부활일까요? 첫 번째, 부활은 두려움을 깨트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깨트렸고요, 사망을 깨트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트리는 사건입니다. 1절이거든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줬던 그 마리아고요.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부터 장사될 때까지 이들은 모든 상황을 지켜본 유일한 여인들이죠. 그렇게 어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확실히 목격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그 십자가 처형대에서도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눈으로 똑똑히 끝까지 봤고 오늘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라가려고 모인 겁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증인들인 셈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 시간에 이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소망을 보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끝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끝을 정리하러 가는 길입니다. 허무함, 슬픔, 공허함, 그리고 무너진 기대.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리고 그때쯤이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섬겼으니까 어떻게 한 자리라도, 아니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셉이라도 어떤 한 자리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왔는데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게 틀렸던 걸까? 앞으로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라에서 이 반란자의 수배의 그 핵심 요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들은. 아무리 여인이라도. 그런 그들에게 끝을 확인하러 가는 길, 미래가 캄캄하지만 그래도 끝은 확인해야겠고 그 끝을 정리는 해드려야겠으니까 가는 길에, 그 길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2절부터 3절이거든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자연재해인 건지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서인 건지 알지 못할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 큰 돌을 굴립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 돌은요
그 누구도 시신을 훔쳐갈 수 없게, 그때 당시 시신을 훔쳐가는 도굴꾼들이 좀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갈 수 없게 커다란 바위, 장정 5-6명, 아니 10명이 들고 그걸 옮겨야 가능한 그 큰 돌들로 무덤의 입구를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나더니 그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립니다. 눈으로 봐도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돌 위에 그 무덤 위에 앉습니다.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죠.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5절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놀라움에 사로잡혔던, 왠지 모를 그 무서움과 두려움, 그러나 정말 신기한 그 광경 앞에 서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이 공존했던 그때 그의 위로의 한마디가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등장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생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거예요. 두려워요. 떨려요. 무서워서 얼굴도 못 쳐다봐요.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그들과 눈도 못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생들은 두려워하고, 그러나 그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이러니한 것은 죽은 자를 지키는, 죽은 사람을 지키던 산 사람들, 즉 로마 군민들이죠. 죽은 사람을 지키던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고, 그들이 지키던 죽은 사람, 예수님이겠죠. 그들이 지키던 죽은 사람은 살아나셨습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부활이란 이런 사건입니다. 두려움을 놀람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무서움은 기쁨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던, 사망이 끝이라고 믿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 아침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아침 절망은 끝났으며, 그 아침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두려움을 깨트린, 무서움을 깨트린,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을 선언한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들을 깨트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이미 예언된 부활, 약속된 부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원어로는요, 한국말로는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특이해요. 죄송해요. 신적 수동태로 쓰인 헬라어거든요. 신적 수동태 뭐예요? 신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신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기보다는 원어에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살아내셨다, 살아내셨다, 살려내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신이나 인간의 방해 따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상관없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아멘.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말씀을 이뤄내신 주님. 주님은 평소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무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마태복음 내에서 조금만 나누어 드리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6장부터 비로소 나타내시기 시작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리고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16장 어느 부분부터, 마태복음 내에서 16장 어느 부분부터는 죽으심과 세트로 뭘 나타내셔요? 그러나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 세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적처럼 그 이름만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 회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 남은 약속, 내가 다시 올게.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수한 약속들을 믿고 삽니다. 정부에서 한 약속, 친구가 한 약속, 동업자가 한 약속, 연인이 한 약속 등등등. 그러나 묻겠습니다. 그 약속들이 온전히 실행되던가요? 아닙니다. 거의가 온전히 실행되기 힘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겠다던 약속 지키셨고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에 온전히 목격하게 될 심판과 영생의 약속. 제가 작년에 계속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을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됐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부활신앙. 언젠가 우리가 두 눈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영화에 이르는 몸이 돼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별해내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다 헛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약속, 재림의 약속을 믿고 이 재림의 약속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단 사입에게 다 뺏겨버린 교리인데, 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 안에서 행하는 존재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약속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내는 귀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에 그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망을 깨트린, 두려움을 깨트린 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 약속된 예언이고요. 예언을 이루신 부활이고요. 세 번째,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부활을 이루어내기까지 살아내야 할 그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을 이루기까지 살아내야 할 사명, 그 사명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만난 여인들, 그들에게 한 가지 임무가 떨어집니다. 7절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너희가 봤어.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온 걸 내가 알아. 이미 알고 있어요, 천사들은. 그런데 봐봐, 예수님 없다. 대신 너네는 가서 전해라. 이거를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속히 모여라. 이걸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는 임무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들에게 가서 속히 주님이 부활했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첫 메시지, 첫 사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사명이, 첫 메시지가 뭐예요? 빨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숨어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고 갈릴리로 속히 그 약속의 땅으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고 있을, 무서워서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가서 속히 전하라 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러 갈릴리로 오시겠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엑스포지멘터리 주석은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중에 대부분을 함께 보내신 곳이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얻어맞은 듯 제자들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차 깨달아갈 것이며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뵈러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사명을 부여받은 여인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 벅차기도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직접 본 당사자들인데 그 죽음의 증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된 거예요. 안 믿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왜?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죽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이것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안 믿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믿고 싶은 마음, 믿어야 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8절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큰 기쁨, 빨리 떠나, 다름질. 마태는 아마 너무나도 이 여인들이 느꼈을 그 큰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완전히 여기다 압축을 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큰 기쁨, 빨리 떠나, 다름질. 그렇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천사에게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에 순종해서 뛰어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 잘 지냈어? 편안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적 위로 아닙니까?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그분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상황. 비록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직접 그 살아난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천사에게 부여받은 사명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셨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그분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마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대 유령이나 홀령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목격했던 그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만 했어요. 어떤 이간질을 유령을 본 거지, 귀신을 본 거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도 세심하게 기술했다고 합니다. 9절 통으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유령이나 영가가 아닌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육신으로 부활하셨기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신 것이겠죠. 네, 여인들이 사명, 즉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돌문이 굴러간 그 빈 무덤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빈 무덤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받아 달려가는 그 길에서 비록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지만 그 말씀만 받고 사명받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뼈저리게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일컬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일컫습니다. 무섭다며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랄지라도, 두려움과 공포로 숨어버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들을 걱정하시고 찾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사랑했다고 전해줘라. 그리고 갈릴리로 집결하라고 해줘라. 가장 먼저 그들을 걱정하시고 찾아주셨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두려움을 깨트립니다. 부활은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부활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불안의 요소들이 남아있으며,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삶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사건이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눈물로 얼룩졌던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또 삶 속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겠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선포된 대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아침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침 절망과 사망으로 가득 찼던 그곳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침에 절망이 끝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역이 지쳐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부활의 아침을 맞는 오늘 2026년 우리 행복누리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